안녕하세요. 어, 제가 스리랑카 선교사이신 김성렬 형제님 간증 들으면서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김성렬 형제님보다 더한 사람의 얘기를 방금 들었습니다. 김성렬 형제님은 30분 만나고 그 다음날 결혼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30분이 아니라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고 하니 참 그러면 사우디를 가서 도망가려고 하나? 네, 저도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일날은 전주 봉동 교회 그리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거제도 교회 집회 잘 다녀왔습니다. 거제도 교회 가서 참 좋은 것을 많이 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주일학교가 주일학교 학생들이 60명이나 되는 거예요. 첫날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특송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쉬어보니까 30명이 특송을 했더라고요. 못 나온 아이들은 이제 전도한 아이들이에요. 부모가 불신자인 그 아이들인데, 그리고 이제 그 구도자들 중에 많은 여성분들이 그 아이들의 엄마예요. 참 놀랍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 내동교회에도 이렇게 그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교회의 미래가. 근데 이제 아이들 또 학생들 이렇게 주님께서 계속 주셔서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거제교회에서 본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은 강사 대접을 집에서 하더라고요. 제가 네팔에서 돌아와서 여러 교회에 집회를 갔었는데요. 요즘은 집에서 대접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주로 이제 식당에서 음식 대접들을 인제 하는데 그 거제교회는 가정에서 대접을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시간 되는 자매님들이 다 모이더라고요. 10 명이 넘게 이렇게 모여서 준비하고 함께 나누고 아주 그냥 즐겁게 교제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 어 그다음에 인제 구도자들도 굉장히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그 복음을 전하고 이제 초청을 안 하는데 요번에는 주님의 도우심이 느껴져서 마지막에 인제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7-8명 정도가 손을 주님을 영접하였다고 손을 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그 자매님들의 남편 이었어요. 예. 예, 감사하더라고요. 그 자매님들의 그 남편인 그분들이 복음을 수도 없이 들었던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참 주님께 감사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사실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떠오른 말씀이 있어서 준비를 제대로 못한 가운데 죄송스럽게도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 예,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읽고 형제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사자, 사역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사역자들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사역자들의 책무입니다. 그것은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부분에서요, 교회를 성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운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어서 세우신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은사를 주시어서 사역자로 세운 이 사역자들의 이 책무가 교회를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모으셔서 교회를 만드셨는데요. 이 교회가 또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은사자들에게 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이 책무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5,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 6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를 자라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방법이 바울과 아볼로 이 사역자들을 사용하시어서 그들이 받은 은사대로 일하게 하시어서 이 교회를 이제 자라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자들에게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이 그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은사를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사역자들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 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이 일을 하게 하느냐면은 사역자들에 의해서 온전케 되어진 이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교회를 성장케 하는 일을 하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 이제 이 온전케 되어진 사역자들에 의해서 온전케 되어진 이 성도들이 하는 이 봉사의 일은 전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자기보다 나중되어진 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하는 이런 일을 빼놓고 무슨 교회 예배당 정리하고 또 청소하고 관리하고 하는 이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봉사는 이 준비되어진 사역자들에 의해서 준비되어진 이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전도도 하고 그리고 또 먼저 배운 주님을 나중되어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성도들도 이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형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이 모든 일을 포함을 해서 봉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무료 봉사이기 때문에 봉사라고 했죠. 예. 예. 그래서 이 사역자들은요, 사실은 성도들을 대신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제 생각을 했고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한 형제님을 생각을 했어요. 그 형제님이 지금까지 섬기던 그 교회를 이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 형제님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동안 이 형제님이 양육했었던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준비시켜 놨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한 형제님이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일을 이제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도록 이렇게 이제 격려를 했는데요. 근데 제가 그 일을 또 하면 그 형제님의 그 하는 일을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형제님이 하는 일을 또 제가 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제가 부탁을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모든 일을 내가 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내가 하던 일을 이제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고 그 성도들이 하게 될 때 뒤에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나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자신이 하던 일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런 은사가 보이는 성도들을 양육을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기고 나누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맡기고 나누해 아무래도요 자기가 하는 것만 못하죠. 근데 그때도 기다려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일을 내가 하게 되어지면 그 성도는 세워지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야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적을 받으면 그럼 형님이 아시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또 물어올 때 자세히 설명해 주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사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젊은 자매님들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데 자기가 보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가서 간섭하죠. 그리고 지적하죠. 예. 그러면 안 세워집니다. 그래서 맡겼으면 뒤에서 기도해 주고 기다려 주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아멘입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이거는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자기가 하는 게 더 쉽지. 맡겨놓고 자기보다 일이 서툰 그 형제나 자매를 지켜보고 있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요, 여러 가지 그 대중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죠.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람들로 알고 믿게 하시려고 또 자신들의 그 구원자이신 것을 믿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리고 그 전하신 말씀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입증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바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빛을 주는 빛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주님이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우리 주님을 믿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 그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9장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진 사람을 이제 그래서 늘 어둠 가운데서 살았던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입증을 하셨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믿게 하시려고요.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11장에서 어떤 일을 하셨죠? 예,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시어서 주님이 그와 같은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대중사역을 하셨어요. 그죠? 예.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대중사역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 이후를 준비하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셔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주님 이후에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제자.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주님과 함께 있게 하면서 그들이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그들에게 이제 이 주님이 하시던 일을 맡기시고 가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역자들이 뭐 사역자들이 처음에는 모든 일 다 해야 되죠. 교회 개척할 때는 뭐 전도도 하고 말씀 가르치는 것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재정 관리도 하고 뭐 그냥 다 해야 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동역자들이 일어나면 일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을 나누기 전에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준비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성도들 전체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제 자신이 그 하던 일을 또 할 수 있도록 제자를 양육하는 이와 같은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보면요. 한번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자신의 그 제자인 이 디모데에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많은 증인들 앞에서 자신에게 듣고 자신의 그 제자가 되어진 그 사람이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를 삼았죠. 그런데 바울에 의해서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진 이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를 삼아서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제 양육하는 이런 이제 네 세대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 양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양육을 이제 해서 그들이 이제 또 자신이 그 하던 일을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이제 제자가 되어서 잘 양육을 받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제자를 양육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요. 처음에는 모든 그 훈련이 그렇지만 그 전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자입니까? 아니, 그 내비게이터의 그 창시자인 그 이름들 잊어버렸네. 그분이 쓴 제자는 훈련으로 되어지는 제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태어나지만 제자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예. 제자는 훈련으로 되어집니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 또 제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제자 양육을 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가 여러 가지 그 성경 지식과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 일을 하는 방법을 잘 익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기초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것. 건물을 그 건축을 할 때도 높은 빌딩을 세우려고 하면요. 기초를 깊이 파야 됩니다. 기초를 얕이 파놓고 기초 공사를 약하게 해놓고
건물을 높이 올리면 그 건물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제자가 교회를 성장케 하는 훌륭한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떤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 성경의 깊은 그런 그 깨달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에 앞서서 기초적인 이 부분이 훈련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른 가치관을 갖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생각으로부터 언어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행동이 나오고 이 행동의 반복이 결국은 이제 인격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가 잘못되어지면요, 올바른 주님의 이 제자가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 바른 가치관을 갖게 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요, 실제적으로 그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른 가치관은 무엇이죠? 하나님 편에서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기 관점에서 보지 말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일들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학에 간다. 근데 대학에 가는데 왜 그 대학에 가려고 하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때도 그랬지만 그런 이제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보실 때 자기에게는 이런 재능을 주셨고 그래서 이 재능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재능에 맞는 그런 부분을 내가 더 공부를 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뭐 저도 그랬죠. 점수가 이게 그 대학을 결정하는 그 가장 큰 원인이 되잖아요. 그죠? 요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데도 이제 이 점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갈 수가 없으니까 점수에 맞춰 가다 보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과외라든지 또 대학에 이제 가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자기가 그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사를 쫓아서 그 재능을 쫓아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데를 가려고 한다면 대학의 수준을 낮추어서라도 그것에 맞는 대학에 가는 것이 맞죠. 근데 이제 우리 때는 그런 게 많았어요. 저는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이제 야간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아무리 야간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해도요. 전체 1등을 해도 서울대학교 가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2등을 했고요. 제 자랑 좀 합니다. 저는 2등을 했고 저보다 이제 잘하는 1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점수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서울대학교 갈 수준은 안 돼요. 근데 서울대학교를 갔어요. 어디 갔을까요? 무슨 과를 갔을까요? 예, 서울 농대. 자기 농사 지을 마음도 없는데 오직 서울대학교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나 서울대학교 갔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자랑을 위해서 서울대학교를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간 고등학교에서 막 그냥 막 현수 막 붙었죠. 서울 농대라고는 안 하고 서울대 입학 이렇게. 또 이제 직장 취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취직을 하는데 그 이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이 직장에 가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먼저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월급 얼마 주느냐?
얼마나 복지 제도가 좋으냐. 이거부터 따지잖아. 그럼 아무리 양육을 해도 이 사람은 양육받은 거를 써먹을 수가 없어요. 네, 왜요? 너무 바빠서. 아니 집회도 못 나오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은 양육할 수 있어요? 예. 그것뿐입니까?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아무리 양육을 받아도요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기초를 잘 해야 돼.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게 뭡니까?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것이니까. 이것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는 사실은 훈련입니다. 영적인 것을 가장 우선에 두는 것. 이 훈련이 되어지면요 주일날 그 사람의 얼굴을 못 보는 일이 없습니다. 모임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못 보는 일이 없습니다. 이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힘든 사람이 영적인 어떤 성경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서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런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배운 사람이 또 그렇게 합니다. 교회가 텅텅 비어요. 왜? 본대로 하거든요.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큰 것이에요. 술 주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식들은 술 주정뱅이 안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정신이 멀쩡할 때, 야, 너는 술 먹지 마.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아들도 어느 날 술 주정뱅이가 되어 있어요. 왜요? 아버지가 보여준 게 더 큰 것이거든. 그래서 이 기초. 그래서 이제 이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리고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것.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과 교제하는 것. 밥을 못 먹어도 주님과 이 교제하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제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정받기도 하고 또 자기가 설정해야 될 삶의 어떤 목표를 갖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제 주님과 교제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되죠. 저 이렇게 양육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큐티 노트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책꽂이에 보면 큐티 노트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말씀들이 사실 거기서 대부분 나오죠. 그리고 이제 교회의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훈련. 기초적인 거예요. 교회의 이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훈련. 어떤 형제님이 요즘 젊은 형제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너무 세상적이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답니다. 우리나라 형제님이 아니고 저 이제 미국 형제님이신데 이게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 책에 나온 얘기예요. 이제 요즘 형제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형제님이 요즘 젊은이들은 형제님의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형제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형제님 요즘 젊은이들은 형제님의 과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형제님의 현재를 보고 있습니다. 형제님 날 따뜻해지면 시원한 북쪽으로 여행 가시잖아요. 한동안 모임에서 형제님 얼굴 볼 수가 없잖아요. 또 날이 추워지면
따뜻한 남쪽으로 여행 가시잖아요. 형제님의 현재 그 모습 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형제들이 형제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돼야 돼요.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보다 영적인 일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 제가 이제 그런 말씀 자주 드렸잖아요. 평생 직장에 헌신하고 그래서 모임 생활도 제대로 못했는데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전 반대입니다. 그렇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젊었을 때는 그냥 직장에 헌신하고 나이 들어서 헌신하려고 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거, 또 헌금 드리는 훈련. 왜요?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 헌금 안 하는 성도요? 교회에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헌금하는 성도요? 그 헌금이 있는 곳에요, 자기의 마음도 있어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 물질로 이 동참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요, 교회에 마음이 있습니다. 늘 성도들에게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헌금하는 훈련 해야 돼요. 특히 우리 그 주일학교 학생들을 둔 부모님들, 아이들 어려서부터 헌금 드리는 거 훈련시켜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시키는데요, 가장 좋은 훈련의 방법은 뭐냐? 내가 헌금하는 것을 먼저 보여줘야 돼요. 자기는 안 하면서 애들한테 하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런 이제 이 기본적인 훈련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을 이제 일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서 죄송합니다. 너무 준비를 안 했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그래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어요. 그럼 기초 훈련도 하면 뭐를 훈련을 시켜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는 거, 이것에 본을 보여야 돼요. 자기는 일주일 내도 성경 안 봐요. 그러면서 자기 제자에게는 뭐 하루에 구약은 3장, 신약은 2장 이렇게 읽어라. 안 되는 거죠. 깨달아지든 안 깨달아지든 이 경건의 시간과는 달리 이 성경을 계속 읽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제자 양육이 결국은 뒤에 말씀에 나옵니다만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많이 읽는 이와 같은 일에 본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들에게 늘 얘기를 해요. 나는 성경 40번 읽은 다음부터는 40번 정도 읽을 때까지는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표시를 안 해서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다. 많이 읽어야 됩니다. 물을 포크로 이렇게 뜨려고 하면 안 떠지죠. 그죠? 성경에 있는 거는 그런 거예요. 물을 포크로 뜨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공부하는 건 숟갈로 뜨는 것이고 성경을 계속 읽어가는 것은 포크로 뜨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성경을 쭉 읽어간다고 해서 그게 다 양식이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는 사람은 이 포크를 물에 계속 이렇게 물을 뜨려고 하면 포크가 더러워지진 않아요. 성경이 깨달아지든 안 깨달아지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항상 정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게 되어질 때 자꾸 이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이제 이 바른 가치관이 흐려지게 되어지고 영적인 이 안목이 어두워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훈련을 시키고 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실습을 시켜야 돼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제 그가 해야 될 일들을 하도록 하면서 이제 도와줘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는요, 그에게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맡기기 전까지는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제는 맡겨야 되겠다 하면 맡긴 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 이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찾아와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오면 모르지만 맡긴 다음에는 이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교회를 성장케 하는 그 일을 자신들이 받은 그 훈련대로 또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킴으로 인해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교회에 그 소위 이제 사역자가 성직자가 되어가지고 교회 모든 일을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고 성도들은 그냥 주일날 와서 말씀 들어주는 것이 전부인 이런 것은 성경에서 말씀해주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에 보면 양육의 목표, 이 양육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균형 있는 성도들이 균형 잡힌 성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성장하고 어떤 성도는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는, 또 어떤 성도는 영적인 지식이 자라가고 어떤 성도는 자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균등하게 하나가 되어서 이 성장에 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몸이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그 자녀들의 몸도 모든 지체가 균등하게 성장을 해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한쪽 발은 자라나는데 한쪽 발이 안 자라나요. 하나가 돼서 자라가질 못해요. 이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장을 위해서 우리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질 때 교회 모든 지체가 같이 하나가 돼서 자라가는 이것을 목표로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거는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자라게 되어진 그 결과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다 되어진 상태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몸도요, 이제 한 부분만 자라고 한 부분만 자라면 이건 온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자라가는 그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성장의 이 목표가 머리 대신 이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각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이것이 이제 양육의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모임들을 방문을 하면요, 모임들의 성장의 그 정도를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데요. 어디서 이제 그 모임의 성도들이 얼마나 성장했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면요. 저 같은 경우 그래요. 헌금. 헌금을 우리 모임은 대부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뒤에다 이제 붙여놓잖아요. 그거 가서 봅니다. 그거 보면 이 모임이 어느 정도 성도들이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대충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배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알아갔는지,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성장해 갔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배예요. 근데 뭐 자화자찬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이제 그 교회 와서 이제 성도 집회하고 간 형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동교회 예배 너무 좋더라. 네. 저도요.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너무 좋다. 경상도 대구에 있는 한 교회 갔을 때 성도들이 한 그때 당시에 한 150명 정도 이제 이렇게 되는 교회였는데요. 예배 시간에 예배가 끊기질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성도들이 이제 형제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가 끊기지 않아요. 근데 간단하고 하다고 해서 이게 내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너무 싫어요. 그러면서 예배가 끊이지 아니하고 거의 한 30명 정도가 예배에 동참.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덕원 교회에 지난번 그 수련회에 이제 복음 강사로 가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인덕원 교회가 그렇게 변했더라. 막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200명 가까이 이제 성도들이 이제 모였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끊임없어요. 또 간단하게 하는데 그 내용이 그 주제의 말씀을 듣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데요. 거기도 한 30여 명이 막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성숙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예배가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의 주님을 알고 구원받잖아요. 근데 이것은 구원을 받았지만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 그런데 맨날 예배 드리는 것이 구원의 주님인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교회 가운데 두시어서 이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배우는 그 주님을 이제 노래하고 그 주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될 때 그 교회가 성장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성장해야 될 것.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자라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아는 것은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예를 든다면 한번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저는 네팔에 있을 때 아주 힘들 때 이 말씀을 봤어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근데 이제 네팔어 성경에는요,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앞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럼 앞에 말씀 봤어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초막절이 끝나고 나니까 밖에서 이제 초막을 짓고 초막절 절기를 지냈는데 그 절기가 지나고 나니까 자기들은 다 집이 있으니까 다 집으로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왜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진짜예요. 그래도 가버나움에 있을 때는 베드로 집이 근거지가 되어서 베드로 집에서 머무실 수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은요, 주님이 누가 예루살렘에 주님 모시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주님이 갈 곳이 없으셔서 감람산에 가셨어요. 이 말씀 보다가 제가 막 울었습니다.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제 가슴에 대고요. 울었어요. 이런 주님을 봤었어요. 그리고 이 네팔의 이 어려운 상황이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지금 이렇게 거할 집이라도 있는데, 비록 월세지만 거할 집이라고 있는데 주님은 집조차 없으셔서 이렇게 감람산에서 밤을 지새곤 하셨구나. 아니면 가까운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머물다가 다시 오시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요, 주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일한 그런 환경 속에 처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배워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죽는 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천식이 심해지면 가끔 이제 자려고 할 때 숨이 잘 안 쉬어져요. 막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근데 두려움이 확 밀려와요. 진짜로 이제 이 죽음이 현실이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막 밀려와요. 웃기잖아요. 연우 형제가 천국 가려면 급행 버스 타고 가자고 지가 메시지 해놓고 지는 천국 가는 날이 다가오니까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웃기는데 현실이었어요. 여러분도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 가는 통로인데 이렇게 이제 하다가 자기에게 이 죽음이 현실로 다가올 때 죽음을 어떻게 맞을 것이냐. 그리고 혼자 죽는다는 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이제 저를 떠나간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혼자 자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오라고 할까? 숨 못 쉬고 막 발부딪히면 깨워라도 주면 그랬는데 옆에 있어도 같이 잠들면은 결국 혼자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죽음이 안 됐구나. 어차피 한번 죽는데 내가 죽음에 이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은 이 죽음을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셨는데도요,
이 주님이요, 이 죽음이 쉽지 않았어요. 너무나 이 주님의 이 죽음이 이제 이 고통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께도 이 죽음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에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죽음을 기도로 준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나 고통이 크게 달하셨을 때 주님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sabachthani.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제 이제 한 자매님에게서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주님 남편이 이제 죽음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그 자매님이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너무 이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아파도 아픈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던 남편이 이제는 이제 막 너무 이제 힘들어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형제님 지난번에 와서 교제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좀 전화로 교제를 해주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 그때도 그 말 할 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마지막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 준비해라. 물론 형제가 셈을 얻기를 주님이 셈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를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형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곧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이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해라. 그래서 주님은 죽음을 준비하셨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막 특히 이제 암에 이제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막 돌아가실 때 그 고통이 뭐 이거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이제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진통제 이렇게 드시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모르핀 마약이죠. 마약까지 이제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주님 돌아가실 때 너무 고통당하시지 않고 주님께 가게 해주세요. 그냥 잠자다가 주님께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주님의 뜻이 또 순교하는 그런 분들 마지막을 이렇게 또 보면 정말 너무 그래서 물론 주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죽음을 맞이했지만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이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양육의 결과로 장성하여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이 양육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14절은 그 양육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너무 길게 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영적인 어린 아이의 일들을 벗어버리는 거죠. 영적인 어린 아이들의 이 특징이 뭔가 하면요,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요동을 하는 것이 이 어린 아이들의 영적인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가르침을 받고 영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경험해서 주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결과가 이런 요동하는 일들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는 양육의 동기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양육의 동기가 뭔가 하면 사랑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 동기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이렇게 하는데 부모는 남들이 으이구 하는 걔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누군가를 그 양육하는 그 동기가 이 사랑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육의 방법을 여기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참된 것을 하는 것이다.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는 것은 양육의 최종적인 목표이고 그리고 그 양육의 방법은 참된 것을 하여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진리의 말씀을 말하여 진리를 말하여라고 번역이 됐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양육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나타나신 그 주님을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는 이렇게 이제 성도들을 이제 그 사역자가 이제 또 일할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어지면 온 몸인 이 교회가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고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면서 각 지체 분량대로 일을 해서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워크입니다. 일을 해서 그 몸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 특징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지체인 성도들이 세워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그 일꾼이 그 교회 일꾼이 은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그런 교회가 오히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 보셨습니까? 그죠?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뭐 그 일꾼이 그 교회를 대표하는 일꾼이 아주 은사도 뛰어나고 인격도 뛰어난데 정작 그 교회는요 인원도 몇 명 안 모이고 그리고 그 성도들도 자라가지 못하고 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런데 그 반면에 그렇게 그 일꾼의 은사가 탁월한 것 같지도 않고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일꾼이 있는 교회가 성도들의 그 수도 그렇고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인 그 성장도도 상당히 높은 이런 경우를 보죠.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한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제한돼 있어요. 왜요? 주님도 12명밖에 양육 안 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돼 있어요. 교회는 각 지체들이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면서 스스로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아무리 타고난 이런 그 사역자가 있다 할지라도 혼자 일하면 그 교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하는데 제한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각 지체가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바로 사역자다.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은 이 사역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아유, 오늘 말씀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간단히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길어졌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